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포기한 채 돌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이 역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픈 빛으로 좌절하며 낭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현실에 갇히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부활한 예수가 곧바로 본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두 제자와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같이 가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거면 충분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면 우리 마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절망은 사라지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단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뜨거움을 지닌 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미지근했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없이 차가운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끝이라 생각되었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식어졌다고 느낄 때 다시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예배와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 뜨거움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결단하시는 영역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낭망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